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7쪽에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에게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껏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환난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욥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고 건강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었던 목적은 처음에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만 정작 이들은 욥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너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가 악인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가 이 고난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너가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처럼 친구들의 충고는 결국 욥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평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엘리후는 천둥과 우레가 치면은 곧 바람과 비가 다가온다는 그 진리를 가축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가축들도 자연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낱 미물들도 자연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인간인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인간인 너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37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처럼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처럼 엘리후는 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엘리후의 질문 중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번개도 치게 하시고 겹겹이 구름이 쌓이게도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자연의 신비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의문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질문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한다,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이성도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세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가진 논리와 이성의 범주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을 알려고 애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부조리한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고통받게 하시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